주님께 마음을 연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사시다가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의 음성과 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한 달간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로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살피며 새롭게 세워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다시 예배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한 세대가 또 태어나고 죽을 만큼 짧지 않은 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본국으로 귀향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희망이 사라지는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그 장면을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그 감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그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부모님께 또한 어른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 성전, 직접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요. 한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던 성전은 시커멓게 다 타버린 이 폐허 더미만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가 보기를 치우고 관리했겠습니까? 무성하게 자란 잡초 사이에 들짐승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삭막한 곳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황량한 현실 앞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시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딱 한 가지 일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뿌리였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그 날, 그 현장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성전 기초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구나. 이제 성전이 여기에 지어지는구나. 이제 이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기쁨, 이 즐거움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예상과는 달리 그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기뻐서 외치는 함성과 함께 땅을 치고 우는 통곡 소리도 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웃음소리와 우는 소리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뒤죽박죽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 한 장소에 지금 이쪽은 지금 결혼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기쁩니다. 박수치고 우리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이니까 표정부터 얼굴 아주 슬픈 표정, 우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통곡 소리가 납니다. 아니, 이 한 장소에 여기는 장례식장 분위기, 여기는 결혼식장 분위기,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한 자리에 이렇게 정반대의 이런 감정이 함께 동시에 터져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고, 아니 왜 어떤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지금 통곡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복잡한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될 이 신앙의 기초, 예배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의 이 벅찬 감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건축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자마자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제사장들과 또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요, 그리고 이 레위 족속들은 악기를 가져와서 재금을 치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시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 한번 박수 크게 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본문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이 긴 침묵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예요. 이 찬양은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 봉헌식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역대하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첫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봉헌했을 때 불렀던 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찬양을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이 젊은 사람들은 말로만 들었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그들 앞에 놓인 거는요, 뭐 화려한 이런 성전이 아니라 그냥 기초였어요. 그들에게 그 기초는 그러나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진짜였구나. 그 70년의 끔찍한 우리의 그 시간들을 이제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구나 라는 그 증거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구나. 드디어 우리도 예배하는 성전이 생기는구나. 그들의 함성, 그들의 기쁨은요,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요, 불가능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감격의 함성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전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했다 그래요? 대성통곡이에요. 대성통곡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고 땅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고. 근데 누가 울었어요? 첫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아주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가 된 이 어른들이에요. 노인들이에요. 그분은 왜 울었을까요? 그분들이 그냥 감기에 젖어서 그냥 훌쩍훌쩍한 게 아니에요. 대성통곡이라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분들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루살렘 첫 성전이에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봤었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찬란했던 영광, 그 화려함이 아직까지 눈에 선한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기초를 보니까 과거의 그 모습에 비하니까 너무나 초라해 버린 거예요.
보잘것없어.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는 줄 아십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동원된 이 사람들만 15만 명이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성전을 위해 일을 했다니까.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관장하는 이 관리들만 3,600명이에요. 여러분, 레바논에서 최고급 백향목을 공수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고요, 그 위에다가는요 금으로 다 깔았어요. 금으로. 여러분, 이 카페 이게 다 금이고,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이게 다 금이고, 이 강대상도 금이고, 금도 금, 아이고 금이, 마이크도 금이고, 다 금. 성전에 기물 든 금과 은이 전부 다예요.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 당시의 기술로 그렇게 그런 엄청난 성전을 지었다는 건 이건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땠을까요?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집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임했는데 제사장들이 그 구름의 그 영광에 압도돼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대요. 바로 그 눈부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던 이 노인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그냥 흙먼지 날리는 이 폐허 위에 그냥 자그마한 간신히 올려놓은 이 돌무더기의 이 기초,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우는 거예요. 이 울음 속에 너무나 복잡한 이 마음의 심경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눈부신 그 성전의 영광이 사라진 그 상실감이 있죠.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에 져서, 이 범죄에서, 이 범죄한 우리의 이 모습 때문에 그 성전이 다 불타고 나라까지 빼앗기고 우리가 이 70년 동안 이 고생을 했구나 하는 그 회개의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돌아온 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인데, 이제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대충 이렇게 정리하고 돌무더기에 기초를 세웠는데, 아이고 과연 이거 가지고 그 예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땅을 치고 울었던 건 이 과거의 영광에 비해 지금 너무나 초라하니까 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안에 있던 슬픔이 와르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막 가슴 벅차올라서, 혹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꿀송이 같이 달고, 여러분 매일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공감 못 하시는 얼굴입니까? 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그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빨리 일주일이 지나서 예배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쁨이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이제 이 하반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그 기대에 벅찬 그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 다시 눈물이 흘러 나오며,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정말로 나에게는 너무나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 마치 이분들은 성전의 기초를 보며 미래를 꿈꾸는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마음속으로 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막 밤새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자신의 그 미지근한 신앙을 바라보면서 참 한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전에는 참 저렇게 뜨거웠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내 마음이 냉랭해졌는가?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왜 이렇게 귀찮아졌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 그런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과거에 옛날에 좋았던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나의 그 모습 앞에 절망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인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시겠죠.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로 놀랍게 부흥했던 때를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그때 새벽마다 이 교회가 눈물로 가득 찼었고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 원근같이 동서남북에서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생생히 아직까지 기억이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없어지고 텅 비어가는 예배당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마음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양쪽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젊은이들이 이 기뻐하고 환호성 지르는 이 모습을 보고 과거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들뜬 일로만 보지 않으세요. 노인들이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시고 새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불평으로도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두 소리가 한데 뒤섞여져서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요. 지금 예배 자리에서요. 저는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 공동체의 꾸밈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준비가 되고 완벽한 상태에서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 이것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요, 때로는 아픈 상처 때문에 울고 있고 여전히 내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어떠한 준비도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모습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 보이는 것 같은 이 감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옛 성전 앞에서 터져 나왔던 이 울음과 이 웃음이 사실은 가리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저쪽을 보라고 지금 화살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바로 예배의 본질의 기초를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그림자라는 것을 실물이 오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 기초 앞에서 보였던 이 울음과 이 웃음은 바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무슨 그림자일까요? 바로 진짜 성전이신 예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가 터뜨려야 될 그 울음과 그 웃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에스라 시대의 노인들이 잃어버린 영광 때문에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바라보고 울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대성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노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초라해서 울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유로 웁니다. 우리의 눈물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통해의 눈물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 예고편을 볼 때 아주 슬픈 영화의 예고편을 볼 때 좀 슬프구나,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 영화를 보면 그 슬픔은 예고편을 봤을 때 그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옛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흘렸던 이 눈물이 예고편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본편을 다 본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실체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그 애통함과 우리의 그 울음은 더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예배가 이 울음, 이 통곡, 이 슬픔만 있다면 이거는 반쪽짜리의 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눈물을 닦고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될까요? 에스라 시대 젊은이들이 다시 시작되는 예배 때문에 감격에 찬 그 기쁨을 표현했다면 우리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무너졌던 진짜 성전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앞에서의 영광의 기쁨입니다. 옛날 젊은이들의 기쁨은 이제 잘 될 거지 하는 어떤 막연한 소망이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제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 부활의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기초를 보며 가졌던 그 소망보다 부활이라는 진짜 영광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 훨씬 더 완전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생각하면서 우는 소리와 또한 앞만 보면서 그저 기뻐하는 소리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요, 과거의 그런 좋았던 그런 영광에 얽매여서 지금의 작은 시작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인들의 대성통곡은 정말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 사람들이 과거에만 사로잡혀서 이렇게 초라한 기초를 가지고 그 솔로몬의 그 영광,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냐? 솔로몬 성전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공사를 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회복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과거에 정말 뜨거웠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왕년에는 너무너무 대단했는데 하면서 그냥 추억 속에만 잠겨 있고 그냥 그리워하는 데만 멈춘다면, 예전 같지 않다는 그 생각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그 예배 기초 놓기, 여러분, 이것을 간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그냥 복사해서 그냥 여기에 붙여 넣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바로 여기에 무너진 예배의 기초를 다시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둘째는요, 지금 이 예배의 기초,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고 준비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생각이 들어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 상황은요,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에스라 4장 말씀에 보면 곧바로 이제 성전 방해 공작이 시작이 돼서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 일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외적인 어려움이 생기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는요,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다시 역이민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우리 먹고 살 일이 더 급한 거 아닌가?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요, 다 놔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돼요. 하지만 그들이 결국 그 초라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훗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금으로 도배된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작은 건물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 학개 선지자가 본 나중 영광은요, 건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성전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나는 이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 이야기인 줄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처참하게 찢겨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성전이 허물어지게 된 것이고, 여러분, 이 일은요, 지금까지 동물들 수천 마리 수백만 마리를 여러분 다 잡아도 해결 안 됐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바로 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야말로 솔로몬의 이 성전의 어떠한 금은 보화보다도 훨씬 더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중 영광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교 제목의 이 제목처럼 우리가 예배 기초를 쌓을 때 울며 기뻐해야 될 진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울어야 된다고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찢기신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됩니다. 이 울음이, 이 거룩한 울음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됩니다. 진실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무너졌던 성전이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절망을 이기신 그 승리의 영광 앞에 이제 우리 모두는 영원한 그 생명 또 소망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예배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는, 흔들리지 않는 그 감격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기초는 여러분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을 하시고 다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우는 것, 그리고 부활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 슬픔과 이 기쁨이 이 뒤섞인 복음의 감격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매주 다시 놓아야 될 예배의 유일한 기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새로운 기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가득 찬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묶여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초라함에 절망해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우리 모두의 입술에는 이 선포가 나와야 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우리의 시작은 한없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예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어떤 기대, 여러분 거기에도 우리의 시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초라함, 거기에도 내 시선을 둘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선하시고 그 영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을지어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주님 말씀을 들고 저희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무너진 예배의 기초를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으로 예배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를 놓겠사오니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과거의 그 뜨거웠던 모습에 얽매여서 하나님 오늘 드려야 될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초라함에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다시 새롭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거창한 결심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작은 예배 기초를 놓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시작 위에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회복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하반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무너진 예배 기초를 다시 쌓으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들, 아니 우상에게만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이 죄인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었다면 주여 그 무너진 예배의 기초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무너진 예배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